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품에 안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비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인에게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원인은 대부분 사람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만 능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의사라고 해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한계를 가진 사람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수 없어요. 돈을 빌려갈 때에 꼭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갚아주지 못할 때가 있죠. 처음부터 사기를 친 사람도 있지만 갚아주려고 했는데 일이 틀어져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없어요. 철석같이 약속을 해도 교통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갑자기 죽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인간은 사랑은 할 수 있으나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주님을 미행하지 말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동행과 미행의 차이점을 아실 것입니다. 동행은 함께 가는 것이고 미행이란 남의 뒤를 몰래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도 동행과 미행이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미행의 결과는 넘어짐이요 실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룟 유다의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보았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 온 무리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가는 것, 즉 미행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요. 이미 그가 몸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데에 있었습니다. 옥에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한 그였어요. 그런데 몸이 떨어지자 그 마음도 결심도 희생과 충성의 마음도 멀어졌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단 사람의 몸이 떠나 있으면 사랑도 식고 결심도 흐려지고 충성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웃 이촌, 이웃 사촌이란 말이 생겼겠습니까? 아무리 촌수적으로 가까운 형제요 사촌이라 할지라도
거리상으로 가까이 살지 않으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혀 피를 나누지 않은 이웃이라 또 일단 몸이 가까이 있으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깊고 연륜이 있고 체험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와 멀어지면 그의 믿음은 서서히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비록 연륜이 짧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때때로 20년, 30년 믿은 성도보다 1년, 2년 믿은 초신자가 훨씬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일단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떨어져 지내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고 사랑도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 그렇게 예배가 잦습니까?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좋은데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애낙고래, 이촌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새벽 기도해. 남녀 성교회 모임. 아이고 많이 기도해라. 왜 그래요? 성도들을 못 살게 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자주 접하고 성도 간에 만나고 사랑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은혜를 체험하며 그분의 뜻을 전달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많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미행하고 있어요. 남의 뒤를 몰래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 미행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십시다.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미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행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요 행복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것 잘 아시죠? 태양과 먼 곳은 춥고요. 태양과 먼 곳일수록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태양이 빛을 받지 못하면 밤이 되고 태양 빛을 받는 시간은 낮이 됩니다.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서식합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죽음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무기력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되십니다. 능력도 되시고요, 지혜도 되시고요, 권세가 되시고요, 사랑도 되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감정상으로 거리가 멀어 보십시오. 각방을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행복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길이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미행하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그는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는 자리에 슬그머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여종에게 일격을 당하는 모습이 56절입니다.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는 무척 당황했을 게 분명합니다. 순간 자신도 붙잡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지만요, 두려움 때문에 나도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색하며 답변하지요.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첫 번째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으로 참 나쁘끄럽습니다. 그의 예수님 부인은 아주 신속했어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었어요. 본문의 부인하여는요, 본능적으로 즉시 부인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자기 앞으로 확 다가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브레이크를 확 밟고 옆으로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즉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부터 60절에 보면 조금 후에,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연달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58절부터 60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후에 한 시간쯤 있다가 베드로가 이르되 마태복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보면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고요,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수록 강해지는 죄의 증가성을 말해줍니다. 담배도 그렇고요,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니코틴, 알코올과 마약의 위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일단 죄에 빠진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하면 단호해야 돼요. 초전 박살을 내야 됩니다. 초전 박살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점점 가중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한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과 멀어진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어짐과 두려움. 세 번째 요인을 든다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절로 올라가 보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로 무장하라고 3번이나 충고를 했습니다만 그는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빠져버렸어요. 3번 기도하지 아니하던 그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기도하지 아니하는 만큼 패배가 있을 뿐이니까요. 네 번째는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몰랐어요. 내가 나를 몰라요. 33절을 읽어보면은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뭘 각오했다고요? 주님과 함께라면 오게도 가고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요. 마음의 각오. 그때는 정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신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떠날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과신한 거야. 그러나 상황이 막상 닥치자 도망치고 위기에 직면하자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죠. 이런 인간을 제자라고 3년간 데리고 다니신 예수님도 참 딱하십니다. 너무 딱하셔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물질적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시켜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닌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환경에 지배받는 신앙에서 환경을 정복하는 신앙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비참한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더 든다면요, 베드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있었어요. 그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나 시인하는 생활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당한 실패는 당연한 결과였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똑같은데, 외모도 생긴 게 똑같은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생명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대단한 권세, 그 공의 앞에서 봤지만요,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여종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어요.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요, 생명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노라고 외치지 않았던가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육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과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은 내 주에 계셔요. 성령 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용기가 없다면 성령 받은 것을 의심할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생활 중에 기억나는 죄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에 다시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보하며 예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만큼 행동하는 사람을 더없이 사랑하시며 복 주십니다. 61절 6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졸지에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꽃만큼도 없었죠. 일도 없었어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부인하는 순간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예수님을 3차례에 걸쳐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한 자신을 애처로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린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울 뿐입니다. 뛰쳐나가서 울었어요. 통곡할 뿐이에요. 울고 또 울 뿐입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곡했던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난 자리에서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는 장면이 창세기 45장에 나오죠. 방성대곡했다. 예전 성경으로 이 큰 소리로 방성대곡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함께 미래를 향해서 새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통곡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그토록 통곡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로 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통곡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절망적인 통보 앞에 그 얼굴을 벽을 향하고 심히 통곡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그 생명을 연장받게 되었어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녀와 그의 아들을 돌아보셔서 눈을 열어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한다. 저 역시 주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눈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 눈물샘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놀랐어요. 그 많은 눈물이 밤새도록 쏟아지는데도 마르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었어요.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재창조하셨는지 세상이 따뜻해 보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길가에 줄비한 가로수,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나를 환영하고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통곡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니 몹쓸 병도 낫더라고요. 부모님보다 앞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었어요. 부모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다 앞세우고 저가 모든 장례를 다 주관하고 보내드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 또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생각을 해보니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13명이 목사 안수 받았는데요. 교회당 한 100명씩 왔다고, 저는 한 200명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00명이 더 되는, 저 한 사람이 울었는데 2,000명이 다 울었습니다. 난리 났어.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날 조상 귀신 들렸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발인해서 하관할 때까지 통곡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 2달여 동안 의식불명으로 계실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차 안에서 펑펑 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화장실 가면 누가 쫓아올 것 같아서 차 안에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엉엉 막 펑펑펑.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울었어요. 20대 초반 공부하기 위해 서울로 떠나며 어머니께 저 꿈을 이루기
까지는 절대 집에 오지 않겠다. 큰 절을 올렸을 때 남편 죽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돈 한 푼 손에 쥐어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통곡하셨던 어머니, 막내딸이 낙상하여 죽었을 때 화장하여 강에 뿌렸는데 그 자리까지 동행하신, 내가 왜 모시고 갔는지 모르겠어. 그 자리까지 동행 어머니께서 순간 정신줄을 놓으시고 딸 이름을 부르시며 강물 속으로 들어가며 우시던 장면이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일부 때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애들이 셋이 있는데 저 녀석들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나? 이런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펑펑펑 쏟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눈물샘을 주님께서 자극해 놓으시니까 때때로 이렇게 잘 울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땐 잘 울어요. 설교 준비하고 올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한두 번은 계속 웁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통곡은 내면의 회복을 가져다 주고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 통곡할 때까지 넘어져야 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까지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실족해야만 했어요. 그런 그가 통곡하니 회복이 일어났어요. 통곡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통곡하십시오. 그러나 통곡에도요 유의사항이라고 할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푼수 아세요? 푼수처럼 통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 나의 감정, 이 감정이나 두려움에서 오는 통곡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울면은요 마귀가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막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저에게 오거나 아니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 하늘로부터 주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곡한 베드로는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갔던 거예요. 오늘 넘어짐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통곡함으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입니다. 낙향하여 고기잡이하는 디베라까지 찾아오셔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영원히 간직할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사랑 고백을 하도록 유도하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